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11번째 시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빌립보서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이 부분 분명히 나누었고 강조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립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내년에, 내후년에, 아니면 5년 뒤에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집니까? 뭐라고? 여기저기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너 믿었어? 3년 뒤에 구원해 줄게.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믿는 순간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홀로 십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섰죠. 예수님 중앙에 양편에 강도들.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는 흔히 우편강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편강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우편하면 우리는 좋은 쪽 생각하니까 우편강도라고 하는데 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일 구원해 줄게.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바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많아요. 중요한 주제가 딱 걸렸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서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는 것 같은데. 구원은 받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을 받는 거죠. 내가 선물을 이룹니까?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잖아요, 서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죠. 아니면 도를 이루셨습니까? 그거는 다른 데서 하는 얘기죠.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이라면 여기에서 대단히 혼란이 일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루라라는 말은 성취하라, 실행하라, 애써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워크아웃으로 번역했어요. 헬라어 뜻이 그 뜻입니다. 더욱이 시제가 현재형 명령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형 시제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애써 노력해서 완성하라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시간적인 개념도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애쓰는 의지도 담겨 있어요.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충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원은 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더욱이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다고 구원이 소멸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때 로마서 8장 말씀 나누었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존재, 어떤 사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준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 구원은 내 행위에 의해서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에게 정죄는 없다라고 했죠. 물론 징계는 있지만 정죄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예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에요.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바로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인 것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흔들리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열매를 갖고 설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 모두. 그런데 여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갖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란 그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으로 서라, 그걸 위해서 이루라, 노력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앞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18,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라 하나 참으라 하나 무슨 망도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즉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가지고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뒷부분을 봐도 바울은 이런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갑니까? 왜 열심히 쫓아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즉 열매가 있는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죠.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무슨 구원 열차 타는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도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구원은 성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편강도 천국 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확신하고 말씀드리자면 천국에서 저 끝자락에 있을 거예요. 저 끝자락.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편강도도 천국 갔고 바울도 천국 갔지만 같은 대접이 아니에요. 같은 대우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노력해서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거 지금도 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광스러운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가 아니에요. 너희, 복수예요. 즉 각 사람의 마음속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뒷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바울이 혼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말씀 읽고 혼자 열심히 해서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칭찬하시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구원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누구에게는 10달란트, 5달란트는 1달란트. 내가 10달란트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여러분 다
유인물에 기록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상급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어요. 혼자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쉽지만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그냥 좋은 목사님, 좋은 기도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건 쉽지만 진짜 한 가족이 돼서 제가 늘 캐치프레이즈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서로 맨날 보면서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유럽의 교회들에 대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유럽 교회는요 500년 이하는요 쳐주지도 않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유럽은 가보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멋지잖아요. 교회들이 5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그 교회들이 거의 엄청나게 부동산 매물로 나왔대요. 그 멋진 건물들이. 왜요? 성도들이 없어서. 그래서 카페가 되고 팔려서 또는 재미난 게 서커스 훈련장으로 팔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서커스 훈련장으로 팔렸을까요? 교회가 지붕이 높잖아요. 옛날 고풍스러운. 그러니까 서커스 훈련장으로 딱 좋은 거예요. 그 사갖고 서커스 훈련장 되고 심지어 술집까지 됐어요. 스트리트 바 같은 교회가. 술집 주인이 사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술집으로 만든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 멋진 건물들이, 그렇게 지었던 건물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것은 너희가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한 마음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자랑이고 곧 또 나의 자랑이고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말씀 열심히 알고 나 혼자 훈련 잘 받고 나 혼자 은사 받고 성령 받고 거기엔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했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럴 때 거기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달란트 주고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를 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구원은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함께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동체의 구원이기 때문에 혼자 이룰 수 없겠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여기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두렵고 떨림이에요. 바울이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않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순종하는 모습을 말할 때 두렵고 떨림을 얘기해요. 한 구절만 보면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말할 때 두렵고 떨림에 대한 순종을 말할 때 이 말을 써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구약 성경의 그 말을 따오면서 신약에서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한 거예요.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 사역자에게. 예를 들어 바울이 기록한 성경 몇 군데를 보죠. 먼저 고린도 후서 7장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 교회가 디도라는 지도자를 영접한 태도를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디도라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순종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도 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요 약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약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잖아요. 이단의 괴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분명히 몇 년 전까지 예수쟁이들 막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 약점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약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잖아요. 항상 이 부분이 바울에게 컴플렉스였거든요.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뭔가를 말할 때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인 거 내가 아니까 오케이. 당신은 뭐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야? 당신은 누구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늘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죠. 또 하나,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게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안질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눈이 안 좋은 안질, 아니면 갑자기 설교하다가 간질을 생각해 보세요. 간질 걸리는 환자 봤습니까? 입에 막 거품 물고. 여러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다가 내가 갑자기 거리고 이렇게 쓰러지면 이게 무슨 창피해요. 근데 놀라운 건 조용기 목사님도 몸이 안 좋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했는데 최성규 목사님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약점, 가시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또 시험이 들고 또 하나는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설교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저처럼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설교 못하잖아요. 바울이 설교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두구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조금 설교 시간이 길어갖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얼마나 설교가 따분하고 지루했으면 설교 듣다가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갖고 하필 그 졸 거면은 3층에 올라가지 말고 1층에 있지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니까요. 설교 듣다가. 바울 설교 잘 못했어요. 글은 잘 썼지만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바울 유명한 말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게 뭐예요? 저 목사, 저 전도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아니라 워크라는 말이에요. 일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옥토의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여기 정리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이 뭡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아니하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렵고 떨림은 순종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역제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후배 목사님 중에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교구장을 할 때 교구장이셨는데 그분이 섬기던 교구 중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과 친하셨어요. 그 교구의 그 평신도 지도자분이 저에게, 제가 대교구장이니까 와서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교구장님이 유독 편애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그 교구 안에 있는 권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교구 안에 집사님들도. 그런데 이 교구장 목사님이 유독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유독 친하셔서 마치 그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 권사님은 또 이 목사님을 아들처럼 아주 친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주의를 줬어요. 그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젊어도 성도는 성도이고 양입니다. 목회자답게 하시고 사심을 갖고 친밀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성도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안겼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게 오해를 하고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내가 시기하는 것처럼 생각했나 봐요. 나중에는요, 이것 때문에 교구가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도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하고 친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아들처럼 여긴다면 아들과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저 우리가 아들 같은, 그렇게 목사를 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섬기던 최성규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 모아놓고 조회 때 제가 그걸 새겨들었어요. 목회는 기찻길이다. 목회는 기찻길이다. 성도들과 기찻길 보십시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기찻길처럼 목사라면 목사답게 아무리 친한 권사님, 집사님이 있고 고마운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도 거리를 두고. 왜요?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죠. 저 목사,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6장 우리 나눌 때 봤잖아요. 아무리 안수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린 시절을 다 봤거든요. 저거 요셉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예수. 저게 무슨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또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겠지라는 사모함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저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뭐 아들 같은데 뭐 내가 제 어렸을 때 다 아는데 뭐 무슨 하나님을 만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는 기찻길이라는 거예요. 목회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하고 제 후배들에게도 가르쳐요. 최성교 목사님께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려요. 한 분 한 분 제가 보면 저보다 훌륭하고 더욱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인생 연륜도 깊은 분들이 많은데 저를 주의 종으로 대하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제 마음에도 고마운 마음도 있고 더 살갑게 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스스로 제가 눌러요. 왜요? 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만만하게 보는 순간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면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저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더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목회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이거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을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 이거는 진짜 큰 사람이에요. 진짜 복 받을 사람이에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든지 인정하는 큰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무명이고 작은 교회, 나보다 나이도 어린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주의 종, 이렇게 대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너희가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래서 너희 교회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순종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대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인지라 오래 함께했던 분들,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성도님들 더 마음이 가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 성도님들과 더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멀리하는 목회자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두렵고 떨림은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순종이 저에게 필요한 순종이에요. 그냥 우리가 오가다가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 가정을 위해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권사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다라고 여기는 게 저에게 필요한 순종이라고요. 저 사람은 나랑 오래 목회했고 내가 힘들 때 여러 가지로 도와줬고 또 나랑 잘 맞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은 맨날 바른 소리만 하고 별로 헌신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면하고 그러면 제가 싹군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또 어떻게 해요?
수많은 목사 중에 하나 그냥 뭐 유튜브 여기저기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분명히 저 부족하지만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는 또 성도를 편애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맨날 자기 주장만 하고,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고, 재직이라고 주장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주장하고, 목회자는 또 친하다고 편애하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멀리하고, 이런 교회가 무슨 부흥이 있겠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구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만드세요. 오늘 12절과 13절을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한 문장이에요.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서 따르게 된 것 같은데, 12절과 13절이 한 문장인데 12절에 대한 13절은 이유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죠. 그 이루게 되는 이유와 방법이 13절에, 그래서 13절에 왜냐하면이라고 넣어야 돼요. 앞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13절 뭡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안 됩니까?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세요. 교회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주세요. 작게는 자기 교회, 크게는 한국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거는 사랑이 많아서, 아니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상급 받기 위해서 사랑이 많아서.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게 돼요. 반드시 교회를 염려하게 돼요. 바울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염려한 거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의 교회. 왜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두고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세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렇게 사랑이 제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을 하루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분 한 분 다. 특히 이 교회에 소속된 분들,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 새벽기도 안 드리지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사랑이 많아서 그렇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의지로 그렇다, 아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못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할렐루야 놀자.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없으니까 더 빨리 나가서 교회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실지 제가 다 들었어요. 어떤 분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따로 이렇게 봉투도 주고, 제가 다 들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인도 안 하잖아요. 여기저기 기도하고 저도 충전도 받고 교회 유튜브로 탐방도 하고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잠도 좀 자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 비 많이 왔죠. 엄청 왔죠. 우리 교회가 오래됐어요. 건물이 방수를 한다고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막 새요.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나 새벽 기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새벽마다 나오는 청년이 새벽 5시부터, 제가 아침 8시에 나왔는데 8시까지 3시간 동안 혼자 닦고 비 샌 그걸 난장판이 됐거든요. 다 닦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많아서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반드시 소원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어떤 소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천국만 딱 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나의 상급에, 나의 상에 함께 먹고 거하리라. 그런 많은 열매와 칭찬이 있는 그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서, 그런 교회를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은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잘됨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 순종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이 상받고 복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것 힘들지만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잘 이겨나가 멋진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 우리 모두 자랑할 것이 많은, 복받고 상받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